만약에 이 소리가 좀 울리면 죄송합니다. 그 오른쪽에 그 FX라고 써진 거를 좀 끄거나 줄이면 됩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4장 17절부터 한번 볼 텐데, 네. 우리 다시 한번 전반부를 간략하게 보고 가자면 1장 여기 소제목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1장 3절 위에 이렇게 소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다 받은 자들이고요. 또 허물과 죄로서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영광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또 한 세 사람 한 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 되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에서 계속 설명이 되었고, 3장에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바뀌어서 교회가 되었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달라져야 한다면서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후반부가 4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6절 전반부에서는요, 교회인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서로를 깎듯이 대해야 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면서 그렇게 교회의 본질인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4장 전반부에서 살폈다면, 또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서 그렇게 하나된 교회는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된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되어져서 이제는 나만이 아닌 서로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섬김으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데,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마디들의 도움을 받으십시오라는 말씀까지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맥락이에요. 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계속해서 이제 그러므로 이것들을 다 기억하는 흐름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하고 있는데, 이 17절 이 부분을 우리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를 다 띄워도 됩니다. 증언하노니를 공동 번역에 보면 간곡히 권고합니다 하고 있고요. 또 새 번역에 보면 간곡히 권고합니다 하고 있고, 또 우리말 성경에서는 당부합니다, 또 강하게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교회가 되었고, 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하고, 또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자라가야 하므로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고한다는 거예요. 당부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증언하는 건데, 그게 뭐냐니까 다시 성경책 보면 17절 후반부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보통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통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고 봤을 때,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렇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그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들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어떻길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가? 18절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먼저는 그들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중간에 있는 거 먼저 보면 무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무지하고 또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완강히 거부합니다. 완강히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려줘도 들으려 하지 않고 들어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알아도 믿으려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육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폭넓게 이루어지고 고등교육을 받는 자들이 수천에 이른다고 해도, 수만에 이른다고 해도 영적인 진리를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진리에 있어서는 무지해서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마음이 굳어져서 완강히 거부하니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게 무지함과 굳어진 마음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 그렇게 감각 없는 자들, 무감각한 자가 되어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방탕에 방임하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에베소는 그 로마 제국에서 또 손꼽히는 상업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그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고 하죠. 그 아데미 그 신전이 있었는데, 여신의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이 악의 소굴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에베소를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음탕한 도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에베소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겨운 어둠이다. 도덕은 짐승만 못하며 에베소 주민들은 익사당에 마땅하다. 이럴 정도로 에베소는 이렇게 악의 소굴이며 음탕한 도시였는데, 이러한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 그 성도들의 존재는 어떠했겠습니까? 거대한 악의 시궁창에 떠 있는 자그마한 섬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베소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곳은 에베소였습니다. 계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들락거리던 곳을 지나가야 했고요.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이제 그 방탕에 몸을 맡겼던,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과도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주쳤을 거예요. 일상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럴 때마다 그들이, 야, 네가 이제 예수 믿더니 변했구나. 이제 나와 다른 밝은 길을 가는구나. 나는 믿지 않지만 믿는 너를 응원한다 했겠습니까, 여러분? 너 뭐 하는 거야? 너 지금 그게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돌아와. 우리 좋았잖아. 오늘 본문은 하루하루 그런 말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던지는 간곡한 권고이자 당부이며 강력한 권면입니다. 17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전까지는 그렇다 쳐도 이제부터 너희는 그렇게 행할 수 없다. 왜냐하면
20절.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더 오늘만큼은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이 20절 이 말씀으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하든 뭐라고 조롱하며 유혹하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그들처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배운 대로 앞에서 우리 지난 본문에서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그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세워진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배운 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오직 너희는 그렇게 배우지 않은 자들은 어찌 살든 너희는 배운 대로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아멘. 그렇게 들었고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다 강조하는 것이죠. 뭐에 대해서 배웠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되는 그 과정에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듣고 배우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는 그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수요일 날 들었던 것을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하시려는 걸까 조마조마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요? 그의 제자 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까지를 우리는 다 듣고 배웠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그렇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먼저는 지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지적인 이해를 넘어서서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동의하고 이제 내 삶의 가치와 삶의 방식들을 변화시켜서 그 예수를 따르는 것까지를, 순종으로 이어지는 신뢰의 믿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수치의 감각을 잃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내맡기면서 온갖 육신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더러운 일을 행하는 이방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대해서 듣고 또한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니 이젠 우리가 무지하지 않아요. 감각 없지 않습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가치를, 그들이 추구하지 못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22, 23, 24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금부터는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면서 좀 속도를 늦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약하자면 22, 23, 24 요약하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겠구나 할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매일매일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면 매일매일 나는 다시 옛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봤으면, 오늘 처음 본 사람 좋아요. 처음 봤다면 이제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내일 또 보면 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지. 그러면 내가 새 사람을 입었다가 또 새 사람을 벗었냐는 거예요. 새 사람을 벗고 옛사람이 되었다가.
그래서 옛사람을 또 벗으라는 말인가 할 때 먼저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미 모두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입니다. 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일단은 이제 아담과 연합하여서 아담 안에 있어서 그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습, 이렇게 오래된 옛날의 삶의 방식대로 유혹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부패한 삶을 사는 존재를 말하고, 이 세 사람은 그 첫째 아담이 아닌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죄와 사망의 지배가 아닌 의와 생명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 그 안에서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우리는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성도된 우리는 옛사람입니까?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5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아멘. 성도된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린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새 사람이 이미 되었는데 왜 자꾸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계속해서 입으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봐야 할까 할 때,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미 새롭게 창조되었는데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 얻은 자들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또 무엇이냐 할 때에, 이미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이루어 가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새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처럼 행할 가능성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또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옛사람의 본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완전하게 이미 새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에 따르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누구나 다 지금 마음속으로 동의하시는 바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할 때 23절이에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심령이 새롭게 되다 23절의 이 시제는 이제 현재 시제입니다. 어떨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냐면 반복이나 계속의 의미를 나타낼 때 우리 현재 시제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날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을, 23절에 심령으로 번역된 이 원어는 감정보다는 이성과 지성, 이해의 측면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심령으로 번역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미 우리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잖아요. 이미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우리 이미가 배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그 말씀들,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1단계는 이제 이렇게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좀 충분히 듣고, 제가 아직 부족해서 한 번 이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후속 조치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이해가 안 됐으면 제가 2번, 3번 찾아가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2번, 3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오늘 끝내면 그 우리 유튜브 계정을 올려드릴 텐데, 그 계정을 들어가시면 이렇게 화요일 이후로는 설교만 편집된 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아요까지는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게 저희는 상업적인 게 아니니까 구독만 해주시면 이렇게 알림이 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마다 결단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한 주 동안 이 찬양도 좀 같이 부르면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먼저는 하나가 돼서 가야 합니다.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우리 예암교회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목사님 저는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제 2번째는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또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은혜를 잘 드러낸 찬양들이 몇 곡 있는데 그것들을 계속 한 번씩 불러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 십자가 안에 모든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딱 보면서 하나하나 머릿속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죽으신 형틀 아닙니까? 저주를 받아서 죽으신, 왜 죽으셨을까?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신 죽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는 저주를 받아야 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십자가를 보는 순간 이런 것들이 다 떠올라 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보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이러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또 그렇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왜 그렇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죄를 대신 져주는, 내 죄를 없이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행할 이유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한 그 아들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을까? 그것들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이 큰 은혜를 보는 것이, 하루하루 이러한 십자가를 한번 묵상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하루는 다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을 덮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어떤 상황에 진짜 이런 저급한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처박힌다고 하나요? 그렇게 박혀도 변함없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끄집어내서 주 안에, 그 복음 안에 있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뒤도 저는 하겠습니다 하면, 좋아요. 여기까지 다 하라는 얘기는 저는 안 했습니다. 일단 1단계부터 이렇게 차근차근히 하시고, 더 가겠다 하시는 분은, 여러분 우리 단톡에 우리 은퇴 목사님께서 날마다 묵상을 올려주고 계시고, 또 현장으로 나오시면 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삶과 매일 성경이 다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주 차고 넘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미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 사람 된 것은 우리가 막 옛사람을 벗어버려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옛사람들을 행할 때 어찌 보면 이게 원래 내 옷이었지 할 정도로 더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본성은 원래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본성 자체가 바뀌었고 본질 자체가 바뀌어서 교회가 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그 믿음으로 교회가 된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의 삶이 어울립니다. 이게 내가 이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약간 오글거리는데, 여러분을 속이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어울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이 믿음이나 우리의 구원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는 없어요. 다만 그들은 뭐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새 사람인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나? 못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데 못할 것처럼 생각하게 해가지고 시도도 안 하게 하고 엄두도 못 내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겁니다.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새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오직 우리는 그렇게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심령을 새롭게 해서 날마다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옛사람의 죽음은 옛사람에 벗어버리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이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 가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그 고신에서 그 신약을 가르치시는 길성남 교수님께서 그 미국 성경학자 클라인 스나드그라스가 미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한 글을 인용해서 자신의 저서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오늘날 한국인들 대다수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쾌락과 물질에 대한 탐욕입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에 사로잡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쉽게 돈을 벌려고 너도 나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주식 투기, 도박, 복권 등으로 소위 대박의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나머지 돈 몇 푼 때문에 사람을 납치하고 서슴없이 살인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오직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세상이 아무런 약속을 해주지 않고 보장을 해줄 리 없고 오히려 두렵게 하죠. 염려하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그러나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요. 실패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그렇게 행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을 작은 것에서부터 내 삶의 한 영역에서부터 하나하나 확장해 가면서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제 나의 왕은, 내 노래는, 내 생명은, 내 기쁨은, 나의 힘은 오직 그리스도이시니 내가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여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그 말씀이 들음이 기쁘고 그 말씀이 믿어지며 또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 또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배운 바 아버지여 다른 이는 어찌 산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되게 하여 주심을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나의 힘은, 나의 생명은, 아버지여 나의 기쁨은, 아버지여 나의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이니 아버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아버지 빛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때로는 망망대해 외롭게 떠있는 자처럼 느껴질지라도 아버지의 배운 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먼저 아버지여 그렇게 그러한 가르침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알아가고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많이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가르침이 선포되고 아버지여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교육부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복음이 가르쳐지는 우리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의 말씀으로 자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 안에 우리 3명의 목사님들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복음만을 전하는 또한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맡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강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여기서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만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하시며, 그렇게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우리 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 영유아부 예배와 또한 청소년부 아동부 아버지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청년부의 소그릇까지 모든 시간마다 아버지 복음이 가르쳐질 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아버지 우리 영혼들, 어린 아버지 자녀들의 영혼들을 아버지 움직여 주셔서 그 마음밭에 아버지 심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뿌리를 내리게 하시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복음이 심기고 자라면서 아버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들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주의 역사함이 충만한 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복음으로 자라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에 충만히 떠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은혜로 이끄시고, 아버지 구체적인 삶의 영역들 확산시켜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 나라의 삶들을 다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부터는 오직 나는, 우리는 듣고 배운 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또한 결단하고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우리 예안교회 위해, 한국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